10시네. 화요일 25일이지. 10월 25일 화요일 10시 오후 10시 영혼 금강경 강의 네 번째 업로드를 했는데 다섯 번째 해줄게요. 다섯 번째는 이제 또 금강경을 읽어주실 거죠? 아니 계속 대승 제3분 대승 정종분이야. 왜요? 그 금강경의 핵심이자 거의 모든 거야. 중생구제를 맞춰라. 그 신통력 얘기야. 중생구제 맞추는 신통력 얘기인데 그 신통력 얘기를 더 해드릴게. 원년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통력만 가르친다 그러지. 다른 유튜브나 막 다른 저서나 뭐 이런 거와 달리 원년부는 육신통만 가르친다. 처음부터 끝까지. 왜요? 그게 전부야. 대반야경에 석가모니가 말했듯이 육신통이 전부라고. 뭐 참나 아니 뭔 이런 게 아니고 저 그거 잘 모르시는 얘기고. 육신통 공부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야. 전부 다야. 그게 원래 예수님도 그걸 가르쳐야 됐었는데 빨리 죽여가지고 그걸 제대로 못 가르치고 가셨지.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오직 믿음과 구원만 하는 종교고 불교는 이제 믿음과 구원이 기본이고 모든 종교야.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야. 그 신에 대한 믿음과 구원, 응?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원영불한테 수기 받으라는 게 그게 구원 받으라는 거야. 원영불을 믿어야지 수기 신청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믿음과 구원, 그게 종교의 기본이고, 그건 원영불은 기본은 다 해주는 거고. 이제 불교의 특징은 이제 영적인 공부를 이제 스스로 하는 거. 구원은 이제 일단 받아놓고 처음에 받아놓고 이제 원영불처럼 되는 그 비로자나 열애가 되는 그 절대 경지가 되는 그 공부법, 명상법을 가르치는 거지. 예수님도 빨리 죽이지 않았으면 그 명상법을 세세하게 가르쳤을 텐데 빨리 죽여가지고 그걸 못 가르치고 가셔가지고 기독교가 명상법이 없어요. 제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게 없다고. 안타까운 일인데 어쩌겠어. 그래서 기독교도들은 이 명상법을 배워야 된다고. 신에 대한 구원, 신으로부터의 구원은 당연한 거고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고, 그거 말고 스스로 또 공부해서 또 영적 경지가 올라가는 것도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건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마음 챙김 명상. 마음 챙김 명상은 석가모니가 가르친 건데 석가모니를 지우고 기독교도들도 배워라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를 지우는 대신 기독교도들도 명상을 좀 배워서 스스로 이제 천사가 되는, 절대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천사가 되는, 살아서 천사가 되는 거야. 죽어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거고. 이 신통력은 항상 말할 때 현실의 신통력과 마음의 신통력 두 가지를 나눠야 돼요. 그거 안 나누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엉터리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신통력은 항상 뭐라고? 현실의 신통력과 마음의 신통력을 나눠야 돼. 그래서 석가모니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현실의 신통력을 하지 말라고 한 거고, 무리를 걷네 예수님처럼 뭐 불치병을 치료하는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고. 왜요? 그걸 하면 반드시 왕이 죽여. 현실의 신통력을 하면. 그리고 불교에서는 신통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 목건년이, 이 양반이 뭐 하는 양반이냐면 신통제일이라는 게 왜 신통제일이냐니까 마음의 신통력이 아니더라고. 내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실의 신통력을 했더만.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자이나교한테 맞아 죽어요. 안타까운 일이지. 석가모니가 저기 보리수나무에서 깨닫고 원년불처럼 인기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안 찾아오고 해서 썰렁했거든. 근데 사리불과 목건년이 250명의 승려를 데리고 귀의를 해요. 응? 육사 외도
육사외도 육사외도가 뭐냐면 외도 중에 외도가 많았는데 힌두교가 지금도 요즘도 많고 뭐 우리나라도 막 사이비가 아니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가르치는 분들이 많잖아. 원영불도 뭐 거대한 교대는 아니잖아. 원영불도 사이비라 그러면 내가 화내. 네가 화내봤자 어쩔 거니 그런가? 원영불에 수호하는 수호신들이 무섭다고 밟아 죽여버린다고. 또 뭐 현실에서 밟아 죽이는 게 아니고 영혼을 밟아 죽인단 말이야. 항상 좀 구별을 하시라고. 현실 세계하고 정신 세계를 항상 구별을 하시라고. 왜요? 무조건 항상 언제나 현실 세계와 정신 세계 구별을 하라고. 도를 가르치는 분, 명상을 가르치는 분, 종교를 얘기하는 분들이 이 현실 이야기인지 현실 세계의 이야기인지 정신 세계의 이야기인지 이를 구별 안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일단 이 양반이 잘 모르는 거야. 책은 많이 읽었대요. 저서도 많대요. 그래도 모르는 거야, 잘. 현실 세계와 정신 세계를 나눠야 돼, 항상. 그래서 신통력도 신통력이라고만 그냥 말하면 아웃이야. 왜요? 신통력은 두 가지가 있어. 현실 세계의 신통력이 있고 마음 세계의 신통력, 정신 세계의 신통력이 있어. 그래서 석가모니가 말하는 육신통, 원영불이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통만 가르친다는데 그 육신통은 마음의 신통력이야. 현실의 신통력이 아니라고. 무리를 건네, 뭐 물질병을 치료하네, 로또가 되네, 사업이 대박 나네, 이런 거 아니야. 현실의 신통력이 절대 아니야. 그럼 그게 무슨 현실 세계에 의미가 있어요? 그건 또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야. 또 정신 세계에서의 그 신통력, 마음 세계에서의 신통력이 현실 세계에 작동을 해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팍 작동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작동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작동하냐고? 오늘 뭐 이건희 회장 2주년이라며 추모일이라며. 이건희 회장을 죽었는데 영혼을 매우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하거나 매우 아니면 뭐 아예 뭐 영원히 살게끔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뭐야? 현실 세계 이야기가 아니라 정신 세계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면은 원영불이 그걸 해줄 수 있거든. 조치를. 근데 삼성에서는 왜 원영불한테 시주를 안 하지? 시주를 하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해주십시오. 그 축복 서비스도 최고의 서비스가 있어. 그래가지고 최고의 비싼 서비스 해주세요. 해가지고 뭐 응? 법정 스님이 그 무소유란 책 쓰고 1,000억 원짜리 사찰을 받았잖아. 그게 길상사 내가 저번에 가봤다는 1,000억 원짜리 사찰. 그 당시 받을 때 1,000억 원이고 그게 90년대라니까 그 당시 1,000억 원이면 지금은 얼마야? 모르겠고 한 3천, 2천억, 3천억 되나? 5천억 되나? 모르겠다. 그렇게 응? 삼성에서 원영불한테 뭐 1,000억 원, 2천억 원 뭐 해가지고 절을 하나 큰 절을 하나 갖다 바치면서 뭐 이건희 회장 좀 영원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해줘. 좀 싸게는 안 돼요. 싸게 해도 괜찮고 내가 뭐 그렇게 뭐 돈 밝히냐? 야 1,000억 원이면 돈 밝히는 거 아니야? 아, 야, 그 축복에 비하면 1,000억 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 얼만데 거기서 1,000억 원이 돼봤자 뭐 얼마라고? 일반인들한테는 엄청난 돈이지. 근데 기준을 일반인들한테 두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각자에게 둬야 된단 말이야. 각자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서민들한테는 1,000억 원이 아니라 1억 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원년불은 서민들한테는 일반인들한테 그냥 10만 원만 받는다 그러잖아. 좀 잘 사신다. 그럼 100만 원 내시고 조금 더 잘 사신다. 그럼 1,000만 원 내시고. 응? 우리 25번 부살님은 뭐 몇 천만 원 냈잖아. 응? 내가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잘 사신다 그러면은 좀 더 시주해도 되고. 왜냐면 원년불은 그 축복이 그게 무서운 거라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라서 싸게 받으면 그냥 무료로도 해줘.
솔직히 말하면. 응? 근데 뭐 적당히 막 나한테 사례를 먼저 하겠다 그러면 선불로 사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알아서 시주하십시오. 이제 너무 알아서라 그러면 또 못 알아 또 모르시니까 한 10만 원, 20만 원, 뭐 100만 원, 이 정도. 100만 원은 솔직히 웬만한 집에서는 부담 안 될걸요? 왜? 이게 평생 100만 원이지 나는 매월 100만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을 뭐 쉽게 말해서 5년 할부, 어? 5년 할부는 너무했나? 60개월 할부는 너무했나? 뭐 1년 할부만 해도 12개월 할부만 해도 100만 원이면 얼마예요? 10만 원도 안 되잖아. 9만 원 되나? 8만 원 되나? 한 달에? 그 정도도 뭐 못 쓴다 그러면 이 축복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야. 원형불이 사입인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원형불은 그렇게 그 돈 가치를 너무 이렇게 일반인들 돈 가치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누구든지 축복을 해줄 수 있어요. 응? 걱정하지 마시고 원형불한테 오시라고. 그래서 모든 종교나 신이나 이 명상 쪽은 다 결국은 그 절대경진의 뭐 신통력 어른에 하면 그 다 구원해 주는 거야 그걸 그 신통력으로. 근데 현실 세계의 구원은 아니고 영적 세계의 구원인데 영적 세계의 구원도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지.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죽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영적 세계 일이니까. 그 영적 세계 일이니까 원형불한테 축복을 해주세요. 최고의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해준다고. 쉬워. 나는 쉬워. 근데 나같이 하는 양반이 아무도 없어. 85명 중에 지금 있겠죠. 없어. 내가 다 살펴봤어. 없어. 그래서 금강경의 그 중생구조 신통력이 그렇게 말이 쉬운 것 같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원래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공부가 일단 오신통 공부를 해야 돼. 응? 오신통 공부. 뭐 도노 이런 거 없어. 도노 잘못 하시는 거야. 그 도노는 또 다른 도노란 말이야. 그게 최고의 경지가 아니고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는 도노가 불가능하고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는 분명 반드시 오신통을 공부해야 돼. 오신통. 오신통의 첫 번째가 천안통이야. 뭐냐면 내가 눈을 감고 가부좌라고 눈을 감고 있는데 뭐가 보여. 이걸 투시 능력이라고도 하고 천안통이라고도 하고 뭐 나는 원형불은 그냥 꿈 꾼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일반인의 꿈과 거의 비슷한데 투시 능력이라 달라. 조금 달라. 어쨌든 눈을 감았는데 뭐가 보여. 그래서 봉호 선생이 이제 그거를 신통력을 기준으로 해서 꺼머띠 9단까지로 해서 꺼머띠 9단을 석가모니불 경지, 원현불의 경지를 꺼머띠 9단으로 놓고 봉호 선생이 뭐 7단인가 8단인가 꺼머띠 7단인가 8단인가 그렇고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거기서 흰띠가 일반인들이고 노란띠가 뭔지 알아요? 노란띠가 똥구멍을 보는 거야. 자신의 똥구멍을 본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똥구멍 봐봐. 볼 수 없잖아. 거울 말고 육신으로 똥구멍을 봐봐. 자기 똥구멍을 볼 수 있어? 허리가 뒤로 굽혀지냐? 앞으로 그럼 뭐 저기 불알 밑으로 저기 보지 뒤로 똥구멍을 이렇게 고개 숙여서 볼 수 있어? 고개 숙여봐. 고개 부러지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 똥구멍을 보려면 영원히 자기 영혼이 육신 밖으로 나가서 봐야 된단 말이야. 똥구멍 보는 게 어렵다고. 쉬운 말 같은 농담 무슨 저질 변태 같은 소리 같아도 그게 아니고 똥구멍 보는 게 어렵단 말이야. 똥구멍 보는 게 뭐라고? 이제 노란띠야. 노란띠. 응? 검은띠 초단도 아니고 노란띠. 일반 스님들이나 일반 뭐 도를 가르치는 명상을 가르치는 분들이 똥구멍 봤냐고 물어봐. 그게 뭔 소린가? 그지? 어? 영원히 육신 밖으로 나가서 내 똥구멍을 보는 거야. 육신의 똥구멍도 아니겠지? 어떻게 보면 그게 영적인 세계니까. 어쨌든 그게 노란띠야. 그게 노란띠인 분들이 없어 거의. 중국 선종 역사에서 그 조사 스님들 수많은 선지식들 우리 유명한 조주 스님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임재종을 창시한 임재 스님 뭐 이런 분들이 똥구멍 봤대? 못 봤어. 아 그럼 너 흰띠네요?
그러니까 내가 안타깝게 보는 거야. 이 양반들이 아직 똥구멍도 못 보면서 지금 도에 대해서 석가모니의 도에 대해서 그 꺼머띠 9단인데 최종 경지인데 그 얘기를 왜 그렇게 쉽게 말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응? 아 부끄럽고 쪽팔리고 무섭고 두렵고 해서 함부로 입에 담지를 못할 텐데 노란띠 똥구멍 보는 것도 안 되면서 뭘 그렇게 성불 타령이야 맨날 독일 구단 그 검은띠 구단 지금 노란띠도 안 되면서 노란띠를 대는 게 중요하다고 알았어요? 파란띠 빨간띠가 있어 초단이 되면 이제 자기 전생을 보는 거야 육신통이 딴 게 아니고 마음의 신통력이고 현실의 신통력은 아닌데 처음에 천안통을 얻어서 그렇게 똥구멍을 보고 파란띠는 뭐겠어요 옆집 아가씨 똥구멍을 보는 거야 왜요? 그거는 이제 방에 그 벽이라는 걸 투과해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가까운 주변까지 간다는 거지. 응? 노란 띠는 자기의 똥구멍을 보는 거고 파란 띠는 옆집 아가씨 똥구멍을 보는 거고, 응? 뭐야? 빨간 띠가 되면 이제 서울에 살면서 서울 위로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가지고 뭐야? 북한산이네, 도봉산이네, 한강이네 이런 걸 다 본단 말이야. 응? 그게 빨간 띠야. 초단이 되면 이제 전생을 본다고. 이 전생을 보는 게 그러면 천안통하고 숙명통을 얻은 건가요? 아니지. 천이통도 얻은 거지. 왜냐면 천이통은 딴 게 아니고 소리도 듣는다고. 우리가 TV를 켜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고 영상이 동영상이 소리가 나죠. 귀가 들리지. 이 꿈에서 이 명상에서도 TV처럼 보이고 들리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전생을 보게 되면 전생을 보는 것만 아니고 거기서 보고 듣잖아. 그러니까 천안통, 천이통이 같이 작동하는 거잖아. 그래서 숙명통은 이제 전생을 보는 건데 미래생도 보고 시간적으로 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동하는 걸 내가 공부하게 돼서 시간적인 개념을 좀 이제 초월하는 쪽으로 공부가 들어가는 거야. 진입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 전생이나 미래생을 보면 보는 것만 아니고 듣는 것도 하기 때문에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세 가지를 얻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응? 그게 숙명통이야. 그게 이제 검은띠 초단이야 일단. 그러니까 검은띠 구단은 언제 오르냐? 힘들지. 그래서 그게 올라야 마지막에 그거를 안욕달라 삼맥삼볼이라고 하는데 우리 스님들이나 우리 스님들은 지금 중국 선종에서는 깨달음을 영 엉터리로 정의를 해가지고 똥구멍도 못 보면서 깨달았다 그러지. 원영불 아이고 저 양반들이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가 자기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해가지고 안타깝게 보지. 그래서 이제 똥구멍 타령은 됐고 전생을 보는 게 되고 미래생을 보는 게 되고 숙명통 그 다음에 심조통 신족통은 되게 어려운 건데 이제 신족통 신의 발 여의통 여의주 용의 여의주를 물었다 할 때 여의통 뭐 이러는데 신족통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마지막에 타심통이야. 어? 어떤 대상들과 텔레파시 같이 해가지고 소통을 하는 거지 대화를 하는 거지. 오신통을 다 얻은 다음에 조금 지나면 더 경지가 좀 올라가면 이제 원신갱생이 돼요. 원신갱생을 불교에서도 말하고 있더만. 응? 그 불교에서도 가르치는군요. 그 원신갱생이 뭐냐면 이제 꿈의 세계에서 내가 완전히 사람처럼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 원신갱생된 몸은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그 영적 세계에서 산다고 해서 영원한 몸을 얻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신갱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영불이 꿈에서 미카엘 대천사로 거대한 날개를 퍼덕이면서 다닌다고 했죠. 그게 뭐야? 그게 원신갱생이야. 응? 불교에서는 다른 용어가 있더만 꿈에서의 나의 몸을 뭐라고? 의생신? 모르겠다. 하여튼 뭐 이런 그런 게 있더만 석가모니가 가르쳤던데 보니까. 그래서 석가모니도 나랑 똑같이 말을 하고 있죠. 뭐냐면 신통력이라는 게 꿈에서 일단 내가 몸 같은 걸 만들어서 나타나서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꿈에서의 나라는 그 양반이 이제 신통력을 쓰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지.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야. 육신이 아니고 영적 세계, 명상의 세계, 정신 세계에서 내 몸이 나타나 다시. 처음에는 아기로 나타나는데 되게 빨리 자라요. 되게 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고 뭐 나이가 들고 해서 그 꿈의 세계에서 자라나야 돼.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사고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야. 원영불은 관세음보살 모습으로 날아다녀요. 남자 모습, 남자야. 거의 여자 관세음보살하고 생김새가 거의 비슷한데 하고 다니는 옷차림새도 비슷한데 나는 투명하게 살이 비친다고 했나? 뭐가 비친다고 했나? 그러면 불알도 보이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그건 아닌가? 하여튼 약간 좀 투명하게 비치는 것 같은 흰 옷을 입고 한복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 그 흰 옷을 입고 관세음보살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남자야 남자. 그래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가만히 서가지고 구름 같은 걸 타고 구름이 아니고 하여튼 뭔가를 타고 이렇게 뭔가를 밟고 있는데 그게 통째로 이렇게 날아다녀 자유자재로. 그게 다 뭐냐 하면 영적 세계에서 내가 몸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게 이제 원신갱생이라고 하는 거야 도교에서. 중국 도교에서는 양신출태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지금 보니까 미얀마 소승불교 그 파옥 사야도 스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만 영적 세계에서 내 몸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영적 세계에서 몸이 나타나는 건 왜 합니까? 이제 그게 석가모니불이 경전에서 보면 뭐 가부좌하고 있는데 뭐 광명이 이마 백호에서 뭐 광명이 발사되고 뭐 발가락을 땅으로 누르니까 예토인 사바세계가 더러운 세계인 사바세계가 갑자기 청정한 정토가 되고 천국이 됐다는 거지. 발가락을 한번 땅에 누르자마자. 근데 그 발가락이라는 게 뭐예요? 육신의 발가락이야? 아니라는 거지. 뭐야? 영상 세계에서 정신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서 꿈에서의 내 형상이 나타나서 내 형상에서 그 발가락을 땅에 꾹 누르자마자 신통력이 발동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석가모니도 따라서 영적 세계에서 사람 몸같이 어떤 게 태어나는 게 돼야 된다고 석가모니도 가르치고 있는 거고 봉호 선생도 그게 그렇게 원신갱생이 되는 게 영적 세계에서 내가 나타나는 게 내가 태어나는 게 그게 이제 저단자 공부의 끝이다. 저단자 공부는 검은띠 1, 2, 3단을 저단자 도인, 4, 5, 6단을 중단자 도인, 7, 8, 9단을 고단자 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7, 8, 9단이 되면 성인이 세인트라고 하는 거고 또 7, 8, 9단이 아니고 6단까지는 검은띠 6단까지는 아직 세인트 성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봉원 선생은 뭐라 하냐면 그 원신갱생을 하는 그 꿈에서 정신세계에서 내 몸이 나타나는 거 태어나는 거 뭐 그거까지 하는 공부가 이제 중요하다 하면서 1, 2, 3단 검은띠 1, 2, 3단의 도인들이 저단자 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검은띠 3단을 이루는 게 바로 뭐라고? 원신갱생이 되는 거야. 꿈의 세계에서 명상세계에서 내가 몸이 태어나. 응? 기독교에 날개 달린 천사가 진짜 영적 세계에 있는지 몰랐지. 원영불이 진짜 날개 달린 천사라고. 관세음보살이 뭐 이렇게 뭐 보면 인터넷에서 그림 검색해 보면 사진 검색해 보면 관세음보살이 여러 가지 형상이 있는데 원영불이 관세음보살 모습으로 다니고 그러지. 꿈에서 아미타불 모습으로도 다니는데 잘 나타내지는 않아 자주. 금빛 몸 있죠? 금빛 30 이상 자주 나타내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원신갱생이 돼서 꿈의 세계에서 내가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보살이야. 불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면 천사고 1, 2, 3단 3단이 돼야 원신갱생이 된다. 그래서 봉호 선생은 이 3단까지 되는데 초학자가 5년 걸린다. 5년. 전문 수행인 직장이 없고 명상을 하루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분들은 전문 수행인의 2년 정도 공부하면
원신갱생이 돼서 영적 세계에 내가 몸이 태어난다. 따로 육신 말고. 그렇게 해서 불교에서는 뭐 석가모니는 다른 이름이라고 그러거든요. 원신이라고 하지 않고 이름이 좀 다르던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자라나서 영적 세계에서 활동을 하면서 기존의 오신통이 점점 강력해져요. 경지가 높아진다 그래야 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누진통 공부를 해서 누진통을 얻는 거야. 누진통을 얻으면 그게 비로자나 열이야. 신통력이지. 뭐라고? 온 우주의 일체 중생들을 다 즉시 열애로 만드는,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을 즉시 조물주로 만드는 이 신통력이야. 이게 마지막 신통력이지. 근데 일단 오신통을 얻고 나서 원신갱생이 돼야 돼. 꿈에서 내가 태어나야 된다고. 형상이 있는 몸이지 이거는. 그래서 원신갱생한 후에 공부를 더 해서 이제 중생구제를 마치는 신통력이 중생구제 신통력을 얻게 되는 거야. 중생구제 신통력을 얻으면 공부가 끝난 거예요. 비로자나 열애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불교에서 다른 검색이나 뭐 이런 얘기들 보면 뭐 사리불 목건연이 뭐 육신통을 다 얻었다 뭐 이러던데 안 그래. 육신통을 얻은 사람은 역사상 없어. 아무도. 석가모니불과 원영불 둘뿐이야. 육신통이 그렇게 무슨 어렵다고. 근데 중국 선종에서는 누진통을 희한하게 또 단어 정의를 해놓고 오신통은 공부도 하지 않고 바로 누진통 공부를 해라 이러는데 전혀 잘 모르더만. 그래서 그렇고 그 신통력의 세계가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최종 경지가 되면 중생구제를 다 마치는 게 가능한 그 신통력이 된다고. 어디서? 현실 세계가 아니고 그 꿈의 세계, 정신 세계에서. 무슨 얘기를 또 해줄까? 이 정도까지 하자. 다음에 또 이어서 해줄게요. 좀 추가를 해주면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뭐냐면 뭐 석가모니 불이 다 뭐 중생구제 마쳤고 뭐 아미타불 부르기만 뭐 다 구제가 되고 뭐 기독교로 치면 예수님이 다 구원을 다 하고 계시고 뭐 그러는데 굳이 뭐 원형불이 또 나타나서 뭐 할 게 있습니까? 그냥 그 양반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되지. 그러게 말이다. 내가 특별히 할 거 없지 않나? 석가모니 불이 다 조치를 다 해놓고 가셨고 2500년 전에 뭐 기독교로 치면 예수님이 다 구원한다고 하잖아. 교회 다니면. 근데 뭐 원형불이 꼭 다시 나타나서 뭐 또 새로운 종교를 만드네 뭐네 해가지고 다른 길은 다 아니다 나의 길로 오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죠. 그러면 원형불이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의미가 없네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만약에 구원하시는 진짜 구원하는 분이라면 예수님이나 뭐 석가모니 분이 그리고 다 설법을 해놔가지고 그 설법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다 해주리라 해가지고 다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게 거짓말은 아니거든. 그럼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원형불이 또 다시 나타나서 뭐 따로 뭐 할 건 없잖아요. 내 말이 그 말이다. 따로 할 것도 없지. 그러면 뭐 원형불 뭐 사입인지도 모르겠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거기다 헌금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대형 교회나 대형 사찰에다가 크게 헌금을 하고 거기다가 그냥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게 해. 응? 그렇게 하시라고. 좋은 대로 하시라고. 누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원형불이 나타난 의미가 너무 없는데요? 그러게. 그래서 나는 나한테 오실 분만 오시라 이거지. 뭐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네. 뭐 다른 이들은 다 틀렸네. 나만 맞네. 어? 내 구원만이 진짜네. 이렇게 말을 할 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미 석가모니불이 다 구원을 다 마쳤고 또 경전에도 보면 구원을 하는 법을 응? 다 설법을 다 하셨고 응? 구원받는 법을 꼭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야 아미타불 설명을 하시면서 아미타불 뭐 10번 부르면 다들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극락세계가 뭐냐면 거기 태어나면 그 생이 끝나기 전에 그 금생에 성불을 한다고 열애 비로자나 열애가 된다고 아미타불은 다른 생을 아니고 그 한 번 태어나면 거기서 이제 근데 나이가 많이 먹지 나이가 많이 먹는데 뭐 1000살 만살 억살 뭐 나이가 엄청 많이 먹는데 어쨌든 그 생에서 죽지 않고 그 생에서 성불을 하기 때문에 아미타불 10번 부르면 되네요. 시주할 것도 없네요. 절에 갈 것도 없고 원영불한테도 시주할 필요도 없고 뭐 절에 시주할 필요도 없고 아미타불만 10번 외우면 되겠네요. 그러게 말이다. 기독교도 뭐 교회 그렇게 가서 헌금할 필요도 없고 응? 나사기도 힘든데 응? 헌금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성경책 한 권 사다가 사대복음 읽고 응?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사대복음 읽고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뭐 구원이나 그걸 기도하고 뭐 그러면 끝 아니에요? 그러긴 말이다. 잘 생각해 보시라고. 응? 뭘요? 그러면 절에 그러면 거액을 바치 왜 옛날부터 왕과 귀족들이 절에다가 그렇게 크게 땅을 하사하고 절을 지어주고 그랬냐? 절을 지어주는 게 요즘 한번 큰 절을 지어주려면 한 몇 천억 원 넘게 들걸? 응? 돈이 아닐걸? 옛날에 왕과 귀족들이 그렇게 사찰을 전국에 엄청 많이 지어줬잖아. 뭐 스님들이 돈이 있냐? 스님들이 지었냐? 전 세계 말이야, 절 말이야, 전 세계 절들 말이야. 그거 왜 하냐고. 그거 꼭 안 해도 되지. 응? 석가모니불도 중림정사, 응? 마가다국인가? 마가다국의 왕이 중림정사, 그 수도에다가 그것도 수도면 땅이 비쌀 거 아니야. 땅값이 옛날에도 수도의 중림 대나무 숲에다가 절을 지어줬어. 석가모니불한테 돈이 엄청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왜 하냐고. 그냥 석가모니 설법만 들으면 다 구원이 되고 응?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내가 죽은 다음에 응?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내가 아미타불 10번 부르지 않아도 자식이나 그 유족들이 아미타불을 10번 그 10번 부르면 죽으신 분한테 부모겠지 뭐나마나 부모나 아니면 남편이나 마누라겠지 그게 저기 바로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 하면 하는데 절에 헌금할 필요가 뭐가 있고 절을 지어줄 필요가 뭐가 있고 응? 그죠? 원형불이 새로 나타났다는데 원형불한테 시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같겠냐? 어? 뭐 달라요? 다르지. 원형불한테 1조 원을 헌금 시주한 분하고 아무것도 시주 안 한 분하고 같겠냐? 다르군요. 다르지 당연히. 교회 헌금할 거 하지 마시고 원형불한테 헌금하고 절에 헌금할 거 안 하고 원형불한테 헌금하고 왜? 절이 더 낫지 않아요? 교회가 더 낫지 않아요? 뭐가 나을 것 같아?
좀 머리가 좀 머리가 좋아야 돼.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 이게 원형불이 나타났을 때 원형불한테 시주를 해야지. 다른 절이나 교회나 뭐 다른 종교에 뭐 힌두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거기 사원에다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그거 하지 말고 원형불한테 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 뭘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시라고. 다르군요. 달라. 전혀 달라. 원형불한테 액수 많이 헌금하신 분하고 적게 헌금하신 분하고 달라. 아예 헌금 안 하시고 그냥 아미타불만 10번 외운 분하고 달라. 어? 그게 다 같으면, 야, 내가 나타난 이유가 뭐가 무슨 이유가 있겠냐?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냥 아미타불만 10번 외우면 되는데. 어? 다르다고. 왜요? 내가 병신이냐? 아, 근데 석가모니불이 말한 거 아미타불 10번 외우면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것도 전혀 거짓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뭐 석가모니불 제자들은 왜 석가모니불 밑에 있어 평생 시봉했겠냐? 그거 가르침만 듣고 그냥 떠나버리면 되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다르군요. 달라. 전혀 달라. 왜요? 쉽게 말하면 극락세계도 어? 잘 사는 놈 있고 못 사는 놈 있고 이게 다 다르다고. 그냥 무조건 다 평등한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나타날 이유가 없고 내 이후에 5천 년 뒤에 또 한 분 나타난다는데 그 양반이 나타날 이유도 없잖아. 응? 다르군요. 엄청 달라. 이 이치를 조금 뭐 생각해 보시면 알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모르겠는데요. 좀 생각해 보시라고. 뭐 노트에 적어 보시든지 정리를 해 보시든지. 과연 이 열애가 다 석가모니불이 다 설법을 다 끝내놓고, 내가 죽은 뒤에는 이렇게 공부하거라 하고 이런 것도 말해놓고 다 해놨는데, 원형불이 나타났다고 원형불 굳이 뭐 무슨 유명한 분도 아니고 사입인지도 모르겠고, 응? 뭐 그냥 뭐 쌩까고 무시하고 그냥 석가모니불 가르친 대로 그냥 아미타불 10번만 외우면 극락세계 갖는다는데, 나는 이미 10번이 아니고 100번 1000번 불렀지롱. 그러면은 뭐 더 부를 것도 없네. 그래가지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지. 아니 절에다가 그 부모 죽으면 천도제, 그거 서민들도 천도제 지내려면 절에 500만 원이요. 가난한 집도 500만 원이야. 응? 부자는 뭐 더 내겠지, 재벌회장들은. 그러면은 부모 죽었다고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절에다 시주하는 거, 그것도 필요가 없잖아. 왜? 그냥 내가 아미타불 10번 10번 불러주면 되잖아. 돈 한 푼 안 쓰고 1000만 원 아끼는 거네. 응? 근데 왜 다들 헌금을 하죠? 왜 할 것 같냐? 왜 할 것 같냐고. 다르다고. 다르군요. 달라. 돈이 액수에 따라 다르군요. 달라. 뭐 석가모니불은 그런 말도 했지. 가난한 사람이 뭐지? 등불 하나 밝혀가지고 석가모니불한테 공양한 거, 그게 부자들이 엄청나게 비싸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헌금한 것과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 저 가난한 여인이 등불 하나 조그만 거 밝혀서 뭐 석가모니불한테 그 공양한 거, 갖다 바친 거, 꽃 한 송이 바친 거,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그 복덕이 수승하다 하는데, 아니 그게 복덕이 수승하면 부자들이 시큰둥하잖아. 시주도 안 하잖아. 절도 안 지어주고. 응? 차이가 있군요. 차이가 있지. 차이가 있다고. 시주 액수에 따라 차이가 있군요. 당연하지. 차이가 있지. 차이가 없으면 그 시주 많이 하신 분은 그 뭐가 되냐? 병신 되냐? 헛질하라는 거야? 아니, 그렇지 않고 헛질할 전혀 아니야. 시주의 하는 액수 따라 또 다르군요.
야, 그러면 그냥 맨입에 그냥 그냥 그 부모 죽으면 10번 그냥 아미타불 불러주고 땡 하면 되지. 못하러 절에다가 500만 원씩 갖다 바치고 돈도 없는데 서민들이 500만 원씩 갖다 바치고 장례비가 뭐 요번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대학병원에서 장례하는데 750만 원 들었나? 거기다가 천도제 49일 천도제 지낸다고 절에다 500만 원 갖다 바치면 1250만 원인가? 아, 돈이 없잖아. 그러면은 천도제는 생략하고 500만 원 생략하고 아미타불 10번만 암송해 주면 되겠네. 안 그래요. 안 그렇군요. 안 그래. 달라. 응? 다르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 뭐 수기보살님들은 이거 이치를 지금 정확하게 아시나 모르겠는데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헌금을 많이 할 수가 없다. 왜? 좀 이게 뭐 돈이 좀 쉽게 말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집 이거 팔 수도 없잖아. 집을 팔고 뭐 헌금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강하게 믿지는 않을 거 아니야 원형부를. 그러니까 집에서 살고 비싼 집에서 살고 뭐 요즘 웬만한 집 다 10억 하니까 10억짜리 집에서 살고 죽을 때나 뭐 저기 좀 유산을 남겨가지고 원형부한테 시주를 하면 될까? 응?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뭐가요? 유산을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잖아. 자식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자식도 힘들게 살잖아. 근데 원형부한테 시주를 하면 자식은 어떡하라고? 그런 문제가 있네요. 있지. 원형부한테 죽을 때 뭐 내가 살던 집을 통째로 줬다 나한테. 그러면 일단 국세청에서 다 뜯어가. 왜요? 원형부는 종교 재단이 아니잖아. 종교 단체가 아니잖아. 개인이잖아. 국세청은 개인에 대한 증여세 그냥 거의 엄청 그냥 거의 날강도 같이 뜯어간다고? 그럼 국세청이 다 받아먹지. 다 뺏어가지. 원형부는 절반도 못 받을걸? 응? 그리고 자식들은 자식대로 굶어 죽고. 응? 근데 그런 걸 왜 해요? 왜 하겠냐? 본인의 이익 때문이지. 본인의 이익. 원형부한테 크게 시주를 한 이익이 본인한테 가잖아. 그러니까 나 죽고 나서 잘 되자고 원형부한테 시주하는 거지. 대신 자식들은 굶어 죽겠지. 그거 너무 이기적인데요.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자식한테는 얼마 주고 원형부한테 얼마 주고. 자식한테 주는 거는 세금이 면제되는 게 많아. 응? 근데 원형부는 종교재단이 아니라서 세금을 그냥 일반 증여세를 때리기 때문에 응? 국세청이 다 뺏어간다고. 그래서 원형부한테 시주할 때는 거액은 함부로 시주할 수 없는 이유가 알겠어요? 국세청이 다 뺏어가. 웃긴다고 이 새끼들이. 안 빼, 한 푼도 세금을 안 내고 싶으면 네가 종교 단체를 설립해라. 이게 정부의 지금 입장이고 그 법률인데 원형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종교 단체를 세울 생각도 없단 말이지. 왜? 지금 말했잖아. 다른 분들이 석가모니불이나 예수님들이 다 이미 구원을 맞춰놓고 내가 죽으면 요 기도문을 요렇게 암송하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다 설법을 남겨놓고 가셨거든. 근데 굳이 원형부의 뭐 종교단체를 세워가지고 야 나한테 시주하고 나한테 복을 받아가고 나한테 구원을 받아라 뭐 꼭 이렇게 이래야 될 필요가 있나? 큰 필요성은 없다는 거지. 큰 필요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는 건 뭐야? 쉽게 말해 교회에 1년에 100만 원 갖다 바친다고 치자고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뭐 120만 원 갖다 바친다고 하자고 1년에 교회에. 근데 그걸 안 바치고 원형불한테 120만 원을 바쳤어. 그러면 어떤 게 나은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원형불이 사이비가 아니고 진짜라고 치자고 진짜라고 쳤을 때 교회에 120만 원 1년에 내는 거랑 원형불한테 120만 원 1년에 내는 거랑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야, 그게 차이가 없으면 원형불이 나타난 이유가 전혀 없잖아. 차이가 100만 배, 1000만 배가 아니고 억만 배가 아니고
전혀 달라.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단 말이야. 이것도 뭐 이치를 전혀 생각도 안 하신 거 아니야 또? 내가 말해주니까 이제 생각이 좀 번쩍 드나? 이게 다르단 말이야. 원형불이 나타났을 때 원형불한테 시주하는 거랑 절에다가 시주하는 거랑 교회에다 시주하는 거랑 그 가치가 똑같이 이제 예를 들면 재벌회장이 1,000억 원을 응? 1,000억 원을 원형불한테 시주하는 거랑 대형 교회나 대형 사찰에 시주하는 거랑 똑같이 1,000억 원을 쓰는 거지. 그랬을 때 그 효과가 축복받는 거 아니야? 결국 축복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시주를. 그 축복의 효과가 어떤 게 세겠어? 똑같지 않아요? 똑같으면 내가 병신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의미가 없잖아. 나타나는 의미가 안 나타나도 되는 거 아니야? 그 효과가 전혀 달라. 똑같은 1,000억 원을 절에 시주하나 교회에 시주하나 원형부에 시주하나 비교를 해보라.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뭐 다른 종교도 있겠지. 다른 종교 사원에서 시주하나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 차이가 100만 배, 1000만 배, 뭐 이런 게 아니고 전혀 차이가 다르다는 거지. 원형불한테 시주하는 게 다르군요. 달라. 그 축복의 세기가 다르단 말이야. 응? 결국은 축복을 받아서 자기가 이익 되려고 시주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공짜로 바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어? 그 그러면은 그 가성비라 그러지 요즘은 싼데 효과가 막 더 끝내주는 거 가성비가 좋다 그러잖아. 절에 100억을 시주하는 거랑 원형불한테 1억을 시주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100배 차이니까 둘이 효과는 같다고 치고 100배 차이니까 원형불한테 1억 하는 것보다 절에 100억 바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겠네요. 그럴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왜 나타나냐?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아니고 절에 100억 원을 갖다가 바치는 것보다 원년불한테 100만 원 갖다 바치는 게 축복의 양이 더 엄청나겠지? 에이, 설마요. 그러니 이런 것도 내가 다 일일이 짚어줘야 되냐? 이거는 꼭 깨닫지 않아, 그 깨달음하고 상관없이 그냥 단순한 논리로, 머리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다르네요. 다르지. 달라. 그래서 지금 나는 그 한심하게 본다는 건 뭐냐면, 물론 내가 안 유명해서 그런 게 있겠지만, 어, 기업, 재벌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기업, 응? 기업에서는 왜 원형벌한테 헌금을 안 하나? 돈 벌기 바빠요. 그러나? 재벌회장들은 왜 원형벌한테 헌금을 안 하지? 국가는 왜 원형벌한테 헌금 안 하고, 교황은 왜 원형벌한테 헌금 안 하지? 예수님한테 물려받은 위임받은 권능이 있어서 배짱이 그거는 충분하대요. 정말? 그러면 내가 나타나는 의미가 뭐야? 나는 병신이냐?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들이 내가 안 유명해서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차이를 지금 모를 거야 아마. 그냥 머리로 생각해 보면 차이가 알 텐데. 저기 석가모니불이 금강경이나 뭐 지금 금강경 강의지만 이것도 지금 내가 지금 수다떠는 것도 금강경 한 거는 뭐 사구계를 암송해서 뭐 암기해서 다른 사람한테 읽어주고 전파해주고 하는 공덕이 엄청나다는데요. 그러면 원영불한테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시주하는 거는 공덕은 어떨 것 같아? 금강경을 그렇게 전해주는 게 더 공덕이 크대요. 누가? 석가모니불이 그렇게 말했어. 정말? 그럼 원영불은 병신이냐? 안 그래요. 안 그렇군요. 당연하지. 금강경을 뭐 사구계를 다른 사람한테 읽어줬다. 그 공덕하고 원영불한테 1000만 원, 1억, 응?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응?
돈을 헌금했다. 이 복덕의 차이가 얼마일 것 같아? 아, 그거 좀 머리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뭐 내가 그 일일이 짚어주지 않아도 머리로 생각이 안 되나? 짚어줘야 돼요. 아이고 저런. 원효문한테 시주하는 그 공덕은 금강경 사국에 그따위 거 그거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해 주는 거 하고 공덕하고 비교를 하지 말라고. 그거 참 쪽팔리는 일이야. 나한테는 쪽팔리는 일. 그 금강경 사국에든 뭐 성경 구절이든 뭐 기타 등등은 그 양반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다른 분이 또 대단한 분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때 중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설법을 하신 거고, 이 금강경 사국의 중 하나, 일국의 사국의 중 첫 번째 것만 하나만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고 암송해서 그걸 전해주고 설명해주고 하면은 그 복덕이 무한하다. 그 금강경에 나오죠. 응? 그럼 원영불한테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뭐 1억 원 이렇게 시주하는 거는 복덕이 어떨 것 같아? 그래도 금강경이 대단하지 않나요? 아이고, 이런 걸 다 짚어줘야 되니 내가 한심해서. 금강경 사구계를 전하는 거는 개뿔도 아니란 말이야. 복덕의 양이. 알겠어요? 모르겠어? 이런 젠장. 그 절이나 그 교회에 헌금하는 거 그거 다 쓸데없단 말이야. 나한테 헌금하는 거랑 그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야. 응? 발톱에 때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요? 똑같은 액수를 시주한다고 했을 때 말이야. 똑같은 액수를. 차이를 그냥 비교할 수가 없어. 그게 차이군요. 그게 차이야. 그래서 이런 건 기초적인 거, 이건 뭐 누가 말 안 해줘도 내가 머리로 생각해 보면 이게 다 나오는 얘기 아니냐 말이야. 신이, 절대 신이 둘이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5천 년 전에, 만 년 전에 절대 신이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막 설법도 하고 막 축복도 해주고 해놓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은 이 경전에 의지하고 이 경전을 읽어주면 내가 직접 축복을 해준 것과 똑같고 그 축복의 양은 한량이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설법을 하고 가시잖아. 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슬퍼하는 그 중생들 피조물들을 위해서 또 구원하는 어떤 문을 열어주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문을 닫고 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5천 년 전에 그런 분이 나타났는데 5천 년 뒤에 새로 또 똑같은 절대 경지가 나타났어.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양반이 살아있을 때 직접 시주를 하고 저기 시봉을 들고 뭐 시봉이라는 게 그 밑에 뭐 들어와서 뭐 심부름하고 뭐하고 같이 시봉을 하고 재물을 갖다 바치고 절을 세워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랑 그 5천 년 전에 절대 경제였던 양반이 자기 죽은 후에 이들을 중생들이나 피조물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경전 한 구절만이라도 암송해서 다른 사람한테 베풀면,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하면, 포교하면 그 복덕의 양은 한량 없으리라 이렇게 말해줬다고 경전에. 그러고 가셨다고. 그런데 5천 년 뒤에 새로운 절대 경제가 나타났는데 거기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액수가 이제 자기 재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시주를 했어. 그럼 복덕 차이가 어떻게 되겠어? 둘을 비교해 보시라고. 차이가 있나요? 야, 그게 차이가 없으면 새로 나타난 양반이 뭐가 되니? 병신 되는 거 아니야.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의미가 없잖아. 전혀 다르군요. 전혀 달라. 복덕의 차이가 비교할 수 없어. 비교하면 쪽팔리는 거야. 죽고 나서 그 불쌍한 이들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에 그 복덕의 양이
한량 없다고 말은 해놨지만, 응? 그 복덕의 양하고 새로 이제 5천년 뒤에 새로 나타나신 분이 살아있을 때 거기다 시주하고, 응? 제자가 되고 한 그 복덕의 양이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둘 다 한량 없지 않아요? 웃기지 말어. 이게 둘 다 한량 없으면 둘 다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새로 나타난 분을 왜 믿겠냐? 새로 나타난 분은 유명하지가 않잖아. 응? 석가모니불도 살아있을 때 유명했냐? 죽고 나서 천년, 이천년 되니까 유명해진 거지. 예수님도 살아있을 때 유명했냐? 사이비로 몰려서 사형당했어. 응? 죽고 나서 천년, 이천년 되면서 유명해진 거야. 응? 유명세가. 그 유명세가 크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다가 죽고 나서 조치를 해준 그 문에다가 열어준 문에다가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미타불 10번만 외우면 된다던데요. 그러면 새로 나타나신 양반은 뭐가 되냐고. 병신이냐? 전혀 다르군요. 한량 없어. 비교를 하면 한량 없는 차이가 있어. 복덕의 차이가.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아니 이건 진짜 이거 내가 꼭 말 안 해줘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안타깝게 보는 건 뭐라고? 그 절이나 교회에 지금 헌금하시는 분들 안타깝게 보는 거지. 그 돈 갖다 버리고 있다고. 원형분한테 쓰지. 응? 그 돈을 갖다 버리고 있냐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복덕의 차이가 다르군요. 전혀 다르지. 전혀. 비교를 하면 내가 쪽팔린다니까. 응? 죽은 양반이 죽고 난 후에 이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문을 열어놓은 그 복덕의 문과, 어? 새로 살아서 나타난 분의 직접, 응? 시봉하고 고시하고 하는 그 복덕의 그걸 비교를 하냐? 그 비교를 왜 하냐고. 그 비교를 하면 그 새로 나타난 양반이 쪽팔리는 거야. 아니, 내가 그럼 젠장 죽은 양반의, 어? 100만 년 전에 죽은 양반의 그 열어놓은 문의 그 복덕의 양에, 내가 겨우 똑같다고?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축복해주는 그 쐐기가 안 그래요. 되게 이상한 얘기네요.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참 가만히 그냥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비교를 해봐. 이게 복덕이 같을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가만히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따져보시라고. 차이가 그걸 차이를 비교를 하면 살아있는 양반이 정말 쪽팔리는 얘기야. 나를 씨발, 어? 100만 년 전에 죽은 양반의 어? 싸고 난 똥하고 나하고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살아서 내가 신통력을 지금 직접 쓰고 있는데 지금 나하고, 죽은 양반 똥하고 지금 내가 같다고? 이런 나를 똥으로 하는 거야? 아이고, 왜 이거지, 이런 젠장. 너무 몰라, 너무. 이런 거는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얘기란 말이야. 몰라요. 원정부이 직접 지적해 줘야 돼요. 달라. 어? 교회에서 100만 원 시주하지 마시고 원정부한테 100만 원 시주하라고. 그러면 복덕의 차이가 얼마라고? 똑같은 100만 원인데 복덕의 차이가 얼마라고? 비교할 수 없어. 하늘과 땅 차이고 발톱에 때도 안 되는 무서운 차이야 이게. 아니 이런 걸 다 지적을 해줘야 되나? 그래서 원정불이 뭐라고? 내가 안 유명한 거야 뭐 평생 내가 뭐 유명해질 수 있겠냐? 죽고 나서 천년 이천년 돼야지 유명하지. 그때는 근데 나를 찾을 수가 없지 이미 죽어서. 근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유명하니까 유명한 절이나 유명한 사찰에다 시주하는 분들이 다들 그쪽에다 시주를 하지 나를 제대로 믿겠냐? 사입이라고 생각하겠지?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뭐라고? 복덕의 차이는 그렇게 똑같이 100만 원, 1000만 원을 시주했을 때 그 차이가 효과가 비교할 수 없단 말이지. 내가 신통력을 쓰는 거랑 직접 쓰는 거랑 죽은 양반이 똥 싸고 간 거 그 경전, 어?
거기에 묻어 있는 그 똥에 묻어 있는 복덕의 그 양이랑, 응? 내가 갔다고? 응? 장난하냐?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보는 거지, 중생들을. 왜? 내가 나타났는데도 지금 교회에다 절에다가 헌금하느라고 지금, 응? 피땀 흘려고 번 돈을 헌금하느라고. 아이고, 불쌍해라. 어? 그건 뭐 하고 계시나, 정말. 탐진치의 치, 멍청할 치. 아유, 한심하게 보는 거지. 그래서 수기보살님들이 원영불한테 10만 원, 20만 원 내고 수기 받았다고, 응? 이게 뭔가 하는데 그 복덕의 양이, 응? 금강경 사구기를 전해주면 뭐 하나만 한마디만 전해주면 뭐 복덕이 무한대라고 써 있잖아. 금강경에 그 복덕의 양에 다시 곱하기 무한대를 하라시라고. 곱하기. 그럼 원영불한테 10만 원 시주하고 수기 받은 그 복덕의 양이야. 비교할 수가 없군요. 달라. 그러니까 저기 25번 보살님처럼 수천만 원 시주하신 분은 어떻게 되겠어? 복덕의 양이. 아니 그냥 뭐 10만 원 시주하신 분 곱하기 몇 천만 원 해서 그 배수로 그냥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 크게 시주하신 분의 복덕은 더 다르단 말이야. 응? 원영부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전재산 물려주고 전재산을 그 포괄 유증으로 물려주시고 간 어머니 아버지는 복덕이 어떻겠어? 비교할 수 없지. 무서운 거라고. 뭐 금강경 사국의 한 구절을 뭐 전해주면 뭐 복덕이 무량수라고 무량수배라고 복덕이 엄청나다고. 아 그렇지 않고 원형부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평생 길러주고 돌아가실 때도 전 재산 다 물려주시고 간 어머니 아버지의 그 복덕은 어떻겠어? 병신이겠냐? 비교하면 이상한 거야. 비교하면 그 비교를 하려는 그 태도가 벌써 사이비적인 거야. 비교를 할 수가 없지 당연히. 엄청나네요. 복덕의 양이 그렇게 복덕의 차이가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응? 돈만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이 복덕을 쌓고 가는 한평생 살면서 복덕을 쌓고 가는 것도 부익부 빈익빈이 작동하기 때문에 수기보살님들은 계속 원영불한테 이것저것 선물도 바치고 뭐도 또 자주 뭐 생각나면 헌금도 또 하시고 추가로 또 하시고 하면서 계속 부익부야. 계속 복덕의 양이 무한대 다시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다시 무한대 계속 쌓이는데 빈익빈이야. 원영분한테 1원도 시주를 안 하고 돌아가신 양반이 한둘이 아니야. 전 세계 80억 명이. 그죠? 그 양반들은 전부 빈익빈이야. 불쌍한 거야. 빌빌 싸는 거야. 복덕이 쌓이는 양이 복덕을 쌓이기는커녕 복덕 다 까먹고 죽는 양반들이 많지.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응? 금요일 날 뭐 다시 또 여기 남일보살님이 고기 사준다고 그러는데 그 복덕의 양이 금강경 사국에 그거 하나 전하는 거 양하고 그 비교를 하지 말란 말이야. 고기 한 번 사는 거 양. 그 복덕이 지금 무서운 거야. 이해가 잘 안 되시나? 그 감을 못 잡을까? 응?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다르군요. 달라. 다르다고. 너무 떠들었다. 이제 그만하자.